오늘은 시편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자들이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공격들, 이러한 트집들을 좀 잡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지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의지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시편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정리해 놓은 것을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는 경고치 못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 태도, 하는 일과 말, 감정, 운명을 가장 적절하고 자세히 그리고 통찰력 있게 묘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과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 시를 적그리스도에 대한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를 앞에 나오는 시 9편과 연관지어서 이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 9편에서는 다윗은 불경건한 자가 회심할 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한 회심할 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그는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불경건한 자, 자신이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압제하는 자, 앞으로 회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9편과 연결되는 시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특이하게 대부분은 시편 앞에 보면 머릿말이 있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9편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이게 따로 존재하는 시편이지만 그래도 연관성은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9편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처음에는 대적을 하다가 나중에는 돌아오게 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대적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네, 우리도 환난이 다가오면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죠.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따로 계신 분 같아요. 그냥 초월의 하나님이지 역사 속에서 동행하시는 분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요? 환난이 올 때. 근데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같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까를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처럼 느껴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정의를 내린다면 그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악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이 뒤에 교만한 자로 나타나는데, 교만한 자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상태죠. 근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 뜻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교만함이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되묻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박해를 받았을까요? 먼저 시편에 나타나는 이 성도들, 이 기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가련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겸손한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가련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겸손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불쌍해 보이니까. 환난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박해하는 이들은 자기의 꾀에 자기들이 빠지게 될 것이다. 자기들의 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요.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를 이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의하신 재판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갚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똑같은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자들이죠. 그런데 그러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를 이로 갚는 자기 꾀에 넘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지금 오늘 시편에서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까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자기가 덫을 놓았던 그곳에 빠지게 만드세요.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다 백성들 대적을 해요.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교수대를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자기 꾀에 빠져서 그 교수대에 처형이 됩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놓으나 그 올무로 인해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박살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자들을 그곳에 다시 던져 넣을 것입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악한 자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만이에요. 교만. 잠언 16장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처드 후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만이란 사람들의 마음에 속히 들러붙는 악이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벗겨간다면 가장 눌어붙어서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죄악들이 있죠. 하나하나 벗겨내서 다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해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 들어가 있었던 그것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먹은 줄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하죠. 칼빈은 불순종이라고 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은 교만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교만이 먼저로 보여요.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또한 교만한 사고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교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 이하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이 있다고 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생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욕심을 자랑하죠. 탐욕을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을 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자신이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며 자신의 비전을 나타내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욕심일 뿐이죠. 우리는 나는 원대한 포부가 있어. 나는 이렇게 계획할 거야 라고 얘기를 딱 들으면 이 사람의 비전이 쫙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욕심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전, 자기의 비전은 욕심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죠. 청년들에게 맨날 묻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그럼 저는 위대한 사업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양의 비전은 누굴까요? 양.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양. 눈이 안 보이니까 뭘 들어야 돼? 귀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죠. 양의 비전은 목자죠. 그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전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치 원대한 포부로 삼아서 비전이라고 제시를 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이런 비전을 가진 자, 이런 부요함을 가진 자를 굉장히 기뻐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따뜻하게 대하고 아부를 합니다. 이 부자가 가난한 자들의 살과 피를 취해서 자신이 살찌었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높여 세우기도 하죠.
간음한 자나 술 취한 자나 뭐 또 동성애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추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자를 징계했다는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 사람은 욕심이 많다. 이 사람 너무 세속적인 마음이 많다.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징계한 교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 것, 그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지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교회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자기들도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보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그냥 마귀의 세력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대단한 장로님. 지금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안에 무엇을 담아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한 영적인 눈은 전혀 없고 왠지 외형적으로 괜찮고 뭔가 포부가 있으면 이 사람의 앞길은 창창할 것 같으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앞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탐욕스러운 자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교만과 탐욕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입니다. 나도 똑같이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에 동참하지도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떠는 긴장감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은 왜 이런 모습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를 안 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단 하나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자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죠. 그런데 계시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교만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옆에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밖으로 끄집어 내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해요. 죽은 자. 근데 참 안타깝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죠. 근데 교만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가 다스려요. 그곳이 지옥이죠. 우리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우리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우리는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각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근데 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 근데 그 교만이 무엇을 낳는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가 교만한 거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황만 허락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죽이는 거지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이웃들을 수천 번 더 죽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윤리적으로 아버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효다. 이건 완전 죄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근원적인 죄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 신학입니다. 창조론을 과학으로 막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론은 왜 신학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전제되어야지만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진화론은 우주의 기원을 알지 못해요. 시작을 알지 못하죠.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고 원하는 대로 그럴 것이다 해서 그냥 기원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기원 없이. 근데 창조론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창조론이 왜 안정감이 있는 줄 아세요? 시작이 있으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그 시작이신 분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가 나오는데
진화론은 그 시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가 없어요. 여러분, 창조론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신다면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물론 진화론도 믿음이 필요해요. 자기가 그것을 믿겠다라는 그 의지죠. 그것도 입증이 되질 않는데 그렇게 믿는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다, 감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겠죠. 근데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하는데 엘로이. 이게 창세기 16장 11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이 그는 하갈이에요. 잠깐 이걸 말씀을 드리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거든요. 근데 본 처인 사라에게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멀리 쫓겨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돌보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죠. 이따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중에서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13절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다.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이예요.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아니라 엘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굉장히 견고한 성같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힘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뭔가 굉장히 괜찮아요. 겉으로는 학식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죠. 세상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견고한 성 같아요. 언제든지 그의 길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은 바울을 향해서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멀게 느껴져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 그의 눈은 밝아져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가 인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6절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즉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번영과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말 하는 거 자주 보죠.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난 안전해.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나 되는데,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시편 9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안개와 같은 존재인지를 모르죠.
안개가 굉장히 뿌옇게 끼고 전 세계를 덮어도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안개는 사라져버려요. 그 빛의 따스함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되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면 다 없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러한 모습들이 불신자에게만 나타나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은 자주 발견됩니다. 그래도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이거는 돈을 자랑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뭘 자랑합니까? 명예를 자랑해요. 만약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생겨요. 요 규모의 15명 정도의 장로님이 생겼어요. 나 밝은빛 교회 장로야 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요? 없죠. 그러면 그거 어디예요? 근데 나 MS 교회 장로야, SL 교회 장로야, 이렇게 그 생각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에서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으신가? 국회의원이신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장로직을 가지고 뭘 자랑해요? 세상의 것들을 다 자랑하기 위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겸손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 교회 또 이게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의 교만함을 그 믿음과 결부시켜서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또 자랑이 되어서 내가 그 행위를 나의 행위로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말씀, 복음 앞에 집중해야지.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랑 삼는 거. 그리스도를 자랑 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 삼고 있는 자기를 자랑 삼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어떻게든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남을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향하는 동시에 주님은 그 손가락을 돌려대서 우리를 다시 찌르죠.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7절에서 11절 보시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제 그 외부적으로도 지금 공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9절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11절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보는 동시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대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는 마귀의 배후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죠. 그들이 왜 대적을 한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누구의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배후.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마귀에 속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죠.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참으로 조심하라. 형제들을 노리고 있는 함정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배고픈 사자는 어느 동굴에든지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 사악한 자들은 어디든지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실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세상적으로 칭송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속한 상태다.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박해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미워하고 대적하되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배후의 세력인 마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사상이 마귀적 사상이라는 걸 폭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 말은 저들이 마귀의 배후에서 잡혀가지고 눈이 가려져 있는데 그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대적을 보면서 대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로마 병사들. 그렇지만 그들을 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말씀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신론적인 사상의 풍조는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만 무신론적인 사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무신론적 사상이죠.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TV에서 보도 나오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송을 다 하죠. 그런 것들에 이제 어린 성도들, 신앙이 약한 성도들은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죠. 무신론적인 사상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다뤄서는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사상들은 과연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될 겁니다.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굉장히 답답해하죠. 가난한 자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가련한 자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호소를 했었어요. 하박국 1장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죠. 우리도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이러한 박해를 받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외부적 박해가 없을지라도 심리적 박해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모욕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하게 하시겠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믿었기에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현재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도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출애굽 때부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에 끌어내셔서 지금까지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다. 항상 왕이셨다는 거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시점에서만 왕이 아니라 원래부터 왕이시고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실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박해받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내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지금 느끼는 이 박해의 감정을 느끼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부터는 성도의 마지막과 악인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네, 첫 절에서는 어째서 멀리 계시며 어째서 숨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시편 기자가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느끼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앤드류 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끌에 가장 가까이 앉은 자가 하늘에 가장 가까이 앉은 자다. 자기가 티끌이라는 걸 알고 최대한 낮아진 자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 교만한 자는 자기가 먼지뿐인지를 모르고 인생뿐이라는 걸 모르는데 이는 기도하다가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겸손한 자와 반대되는 부류를 세상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악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겸손한 자, 의인, 성도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 세상 사람 아니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나그네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집이 있어요. 텐트라는 것은 언제든지 철수하고 진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대해서 우리의 시민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자,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렇듯 겸손한 성도의 종말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치게 됩니다.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박해를 당하고 죽을 것 같고 지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들은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주머니, 양복 속주머니처럼 그 안에 집어넣은 것을 하나님의 옷을 벗기고 그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 확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놓은 인생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구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신이 있냐 없냐,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지만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은 것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경에서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하죠. 왕이, 다윗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예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편 기자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이들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신이 있다. 이거는 바벨론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이방 나라에도 신이 있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백성으로 삼으신다고요? 어떻게 그들의 왕이 되신다고요? 속량해서 무엇으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왕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는 겸손한 자는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며 세상에 속한 자 악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지 않으실 거라는 언약을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호와께서 계심을 믿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은 지금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냐 안 계시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일반 그냥 철학적으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논쟁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논쟁으로 싸움을 끝내시면 안 돼요. 그들이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은 하지 않지만 말은 절대 없다고 하지만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믿죠. 동태를 명태를 달아놔도 이게 복이 온다고 생각을 하죠. 명태 귀신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배하는 거는 같은데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인정을 했다면 그 하나님이 네가 인정한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니까 넌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기까지 갔을 때 그가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는 거고 그가 그걸 부인한다면 그건 그냥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편 10편에서는 중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무신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신론 싸움이 아니라 기독론 싸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독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련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가련한 자,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우리를 하늘 시민권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넉넉하게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내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주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유신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